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을 나눌 리가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친구들과 웃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대 역시 지금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을 꺼내봐도 진짜 내 마음은 전하지 못한 채 겉도는 대화로 끝이 납니다. 잘 지내지? 라는 물음에 응, 잘 지내라고 답하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누워있을 때 오늘 하루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있었나 되돌아보면 떠오르는 얼굴이 없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어봐도 형식적인 안부뿐, 깊이 있는 대화는 언제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니라. 혼자라고 느낄 때 그대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피해야 할 감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SNS를 들여다보고 소음 속에 자신을 던져 넣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이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삶이 그대에게 건네는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진짜 복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든다고. 세월이 흐르면서 연락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대가 깊어진 것이니라. 얕은 인연은 깊은 마음과 함께할 수 없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어울렸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제는 왠지 불편하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서로의 자랑만 늘어놓고 진짜 마음은 숨긴 채 웃음만 오가는 자리들. 그런 자리에서 돌아올 때면 더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혼자였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그대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의 마음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고 삶의 무게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깊이를 얻게 됩니다. 거칠의 대화가 아닌 진심을 나누고 싶어지고 형식적인 관계보다 의미 있는 연결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겉모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들, 진짜 아픔은 외면하고 즐거운 척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그대가 더 이상 무리에 속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니라. 많은 사람 속에서 혼자이기보다 혼자이되 온전한 것이 더 복된 일이니라.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사실 성장의 증거입니다. 어린 시절엔 누구와도 쉽게 친구가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며 상처를 받고 배신을 경험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되면서 우리는 선택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걸러지고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맑아지려면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하듯
우리의 삶도 맑아지려면 불필요한 인연들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바로 그 정화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 속에 어떤 복이 숨어 있다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고통인데 무슨 복이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할 수 있느니라. 고요함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소란 속에서도 평화를 얻느니라. 첫째,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소음 속에서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세상의 요구가 너무 시끄러워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고요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내 길인가? 이런 질문들은 혼자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그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외로움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느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느라, 의미 없는 관계를 유지하느라 귀중한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외로움은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더 이상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고, 나를 설명하느라 지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진정한 벗이 낫고 1000마디 말보다 한순간의 진심이 낫느니라.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양보다 질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심 어린 한 사람, 끊임없는 연락보다 깊이 있는 한 번의 대화, 화려한 모임보다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셋째, 외로움은 내면의 힘을 키워줍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위로받지 않고, 도움받지 않고도 하루를 살아내는 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믿었던 사람도 배신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도 끝이 납니다. 그때마다 무너진다면 우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떠나도 무엇이 사라져도 혼자 남겨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를 이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나 그대 안의 불성만은 영원하니라. 외부에서 구하지 말고 내면을 들여다보라. 넷째, 외로움은 깊은 연민을 만들어냅니다. 혼자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그대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눈물을 보듬고,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깊은 마음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어진 마음은 결국 진정한 인연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같은 깊이를 가진 사람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외면이 아닌 내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섯째, 외로움은 영적 성장의 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깨달음은 고요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처님도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실 때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고독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대를 보호하고 내면의 진리와 마주하게 하며 더 높은 의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지금 그대가 혼자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대가 더 깊은 차원의 삶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과 조우하고 물질적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어느 산속 사찰에 두 명의 승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승려는 항상 사람들 속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 신도들과 이야기하고 다른 사찰을 방문하여 동료 승려들과 교류하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고 고요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른 승려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법당에 혼자 앉아 명상하고 산길을 홀로 걸으며 달빛 아래 경전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승려는 너무 외로워 보인다. 저렇게 혼자 있으면 마음이 병들지 않을까? 어느 날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사는 망하고 사람들은 절망했으며 사찰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신도들의 보시도 줄어들고 방문객도 없어지고 모두가 각자의 생존에만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승려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자 그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워했고 교류가 끊기자 불안해하며 방황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모두 나를 떠나는 것인가? 그는 매일 이런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승려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요히 명상하고 홀로 경전을 읽으며 자신의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마음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 승려가 두 번째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그리 평온하십니까? 사람들이 모두 떠났는데 외롭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승려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누군가가 곁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떨어져 있다는 뜻이네. 나는 언제나 나 자신과 함께 있기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네. 하지만 사람들과의 교류, 대화, 연결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네는 착각하고 있네. 진정한 연결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네. 내가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나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네. 저 바람 소리, 저 새의 노래, 저 나무의 흔들림, 그 모든 것이 나와 대화하고 있다네. 첫 번째 승려는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저 위로일 뿐입니다. 진짜 사람과의 만남, 따뜻한 대화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승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네. 자네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했는가? 아니면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매달린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의 첫 번째 승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진짜 연결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외로움을 피하고 싶었을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는 자는 평생 외로울 것이요.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니라. 몇 달 후 가뭄이 끝나고 다시 사람들이 사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승려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승려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과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진심 어린 연결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게 된 순간,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니라. 혼자 설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외로움을 느끼는 그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매일 20분 홀로 고요히 앉으십시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고요함을 피합니다. TV를 켜고 음악을 틀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자신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고요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분만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숨을 쉬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처음엔 불편할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몸이 근질거리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갈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까지 나면 그 고요함이 그대에게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느니라. 둘째,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외로울 때 사람들을 찾지 마십시오. 대신 자연으로 가십시오. 산을 오르고 강가를 걷고 나무 아래 앉아 보십시오. 자연은 말이 없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나무는 혼자 서 있어도 당당하고 산은 고독하지만 웅장하며 강물은 홀로 흐르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고립이 아니라 완전함이라는 것을.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셋째, 혼자만의 의식을 만드십시오. 차를 한 잔 우려 마시는 시간, 일기를 쓰는 시간, 좋아하는 시를 읽는 시간, 오로지 그대만을 위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이 의식은 그대에게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누군가가 함께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도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타인에게도 귀하게 대접받느니라. 넷째, 깊이 있는 관계에만 시간을 쓰십시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연락하고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고 진심이 아닌 관계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100명의 얕은 관계보다 1명의 깊은 관계가 낫습니다. 그대의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 그대의 침묵을 존중하는 사람, 그대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1명이라도 있다면 그대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침묵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 5째, 창조적인 일을 하십시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무언가를 창조하십시오. 창조는 가장 깊은 형태의 자기 표현이며 가장 완전한 형태의 동반입니다. 창조할 때 우리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무한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보물을 발견한 자는 외부의 것을 구하지 않느니라. 6째, 봉사하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타인을 돕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고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봉사는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 둘째,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7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친절한 미소, 건강한 몸, 평화로운 순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다 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지만 우주는 나를 계속 돌보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없어도 삶은 나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무느니라. 이 7가지 실천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외로움이 고독으로, 고독이 자유로, 자유가 평화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그대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많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눈가가 촉촉해지셨나요? 그것은 그대가 오랫동안 이 외로움을 혼자 견뎌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지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견뎌낸 자에게 복은 가장 깊은 형태로 찾아오느니라. 그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영원하고 시끄럽지 않지만 확실하니라. 지금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물입니다. 세상이 그대에게 이제 자기 자신과 만날 시간이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소음 속에서 살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대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을 통해 자기 자신과 조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현자들, 모든 깨달은 이들은 고독을 통과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진리와 마주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대 역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불완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함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혼자 서 있어도 그것은 완전한 나무입니다. 달이 밤하늘에 홀로 떠 있어도 그것은 완전한 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대 역시 혼자여도 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본래 완전하니 그대가 느끼는 결핍은 환상이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곳에 모든 것이 있느니라. 이제 그대에게 당부드립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고 껴안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 깊은 곳에서 그대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나, 변하지 않는 나, 영원한 나를. 그리고 그 나를 발견하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동반자, 가장 믿음직한 친구,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를 이미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복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내면에서 피어납니다. 많은 사람, 많은 돈, 많은 성공이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함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혼자 있든 항상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외로움은 바로 그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면 그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사람. 동시에 더 깊이 공감하고 더 진심으로 사랑하며 더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따뜻한 사람. 이것이 외로움이 그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밤 혼자 누워 계실 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날, 그대의 외로움은 끝나고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혼자 걸을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멀리 갈 수 있느니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계단이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곧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통해 얻은 지혜와 평화는 영원히 그대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자신을 믿으십시오. 복은 이미 그대 곁에 있습니다. 단지 그대가 외부를 바라보느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모든 답이, 모든 평화가,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그대의 외로운 밤이 곧 빛나는 새벽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의 빛은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요한 밤, 그대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달빛 아래 그대의 마음에 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사연의 감동적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